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속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게 돼요. 이 성을 지날 때, 이 성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맹인이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본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 구걸하고 그것들로 먹고 사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맹인이 뭘 했냐면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나가니까 왜 당신들 무슨 일입니까? 소리를 듣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곧장 뭘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두 가지를 대비시켜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촌이었어요.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은 천대하는 듯한 표현이에요. 아무튼 출신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다윗의 자손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구원해서 이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럼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를 칭호하는 호칭이에요.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인간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려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 이것은 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히 하더라.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맹인이 소리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방해가 될까봐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지 못하게 한 거죠. 외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라고 얘기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섰어요. 그런 다음에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이 사람이 맹인인 것도 아시고 언제든지
이 사람의 눈을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하세요. 왜 질문하실까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죠. 주여 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히 맹인이니까 보길 원한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목사님 약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약 달라고 그래요? 의사한테 그러죠. 주여 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너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냐 하고 눈을 보게 했죠. 오늘 본문에 맹인이 한 명 나옵니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맹인 같은 경우에 중간에 뭘 했어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외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런데 당장 이 맹인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요. 외쳤어요.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조용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치잖아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정말 응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정말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거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독일인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해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알려져 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돌봤던 분이세요. 근데 이 조지 밀러 같은 경우 여러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모범이 되는 분이시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책 제목 중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 응답을 2만 번 이상 받은 조지 밀러. 그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조지 밀러는 원래 젊은 날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온 케이스인데 이 방황할 때 사귀었던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매일같이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3명이 18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은 응답도 안 해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5년 후에 두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년이 지나서 또 다른 친구가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회심하는데 11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2명 남았잖아요. 2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뭘 한 거예요? 이 2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2명이 예수님을 결국에 믿게 돼요. 언제 믿게 되냐면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서 믿게 돼요. 조지 밀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어떤 건 응답됐지만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이 뭘 했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외쳤어요. 맹인의 입장에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잠잠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외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가서 크게 소리질러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여리고 성 앞에서 맹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소리질러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리질러 외쳐 기도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이야기하지만 더 크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